됐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그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상황 어떤 일에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신앙의 상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부분에서 틀림없이 걱정 근심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간에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을 해볼 때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 근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신명기 8장 11절 20절 그리고 그 외 여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비롯하여 시대마다 감사절이 지켜지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1년 동안 농사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미국의 조상들,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 신대륙에 와서 그 청교도인들이죠. 첫해 추위와 질병을 건져내고 맹수들의 습격을 이겨내면서 얻은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그 추수감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석은 너무 우상 숭배와 밀접 관계가 있어서 주로 미국에서 건너온 초기 선교사들이 그들이 지켜왔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 교회 소개해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에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베트남 교회 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딩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부티언 아인 목사님이 인사하러 오셨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마침 물어봤죠. 베트남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린대요. 그러면 베트남 추수감사절 그런 기간이 있냐?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삼작을 한대죠. 그래가지고 그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트남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안 드린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구약 성경의 그 초막절 그 의식과 그 절기의 기간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의 초막절 정신과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의식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에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사람들 기억해서 도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그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감사절 기간에 사회 속에 빈자나 약한 자를 기억하고 돌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베트남에 불러주셔서 하노이 베델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살도록 받아준 베트남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함은 없었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드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없었는데, 왜냐하면 베트남 말을 모르니까는, 베트남 사람을 만나 소통이 안 되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는 베트남에 살곤 있지만은 제 삶 그 테두리 안에 제 세계 속에 살고 있던 것을 요즘 알았어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 대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베트남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묵인하고 산 것 같아요. 근데 2주 감기로 아파서 이제 동네 약국을 갔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전화로 그 약품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죠. 이제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말은 못하고.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약국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약국에 갔더니 가서 또 내놨죠. 이런 약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실망하니까는 잠깐만 하더니 가서 그 제품은 똑같지 않아도 약 성분이 같은 것을 찾아와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환히 웃으면서 주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정말 베트남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그때 흘러 들어왔어요. 이게 없었는데. 부끄럽게도 베트남 온 지 2년 8개월 만에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베트남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적어서 막 하는 것도 그렇고, 우선은 제가 사는 안빈시 아파트 그 경비원들 한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초코파이 하나씩 돌리면서 감사하다 표하고, 제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초코파이 하나씩 주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 도와주는 우리 린자매, 그 언니가 또 있더라고요. 그 초청해서 땡스기빙 디너를 먹으면서 감사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레이로부터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레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마태의 집 식탁은 최고의 만찬의 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장을 최고의 만찬이라 적었는데 그 의미는 마태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중에 계셔야지 이렇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겠다는 그 의미에서 그날의 그 최고의 만찬이 있었던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만찬의 땡스기빙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과 심지어는 한번 껄끄러운 사람도 초청해 보십시오. 근데 말을 하고 초청하면 안 되겠죠. 그냥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초청해서 함께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식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 식탁에 예수님을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근데 이 말씀 구절을 보면은 뭡니까? 큰 잔치를 벌였어요. 아주 큰 잔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마태가 그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제 생명 있고 풍성한 삶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 자체가 그러시니까.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태 가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알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13절에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바로 레이가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이는 사실 마태를 말합니다.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관리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착취자, 민족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증오의 대상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탐욕스럽고 보정직하고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계속해서 이 세리들은 비유대인과 섞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받기 싫어했답니다. 이처럼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는 마태가 세간에 앉았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죠.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 얼마 전에 그 네 사람에 실렸던 중풍 경자를 고치신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가슴이 뭉클거리고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눌렸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랬어요. 왜 나일까? 천대받는 나, 사람 취급 못 받는 나를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부를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왜 마태 같은 사람 불렀나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본문 같은 내용 누가가 5장 9절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을 보면은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아주 큰 잔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대잔치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그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초청을 받으셨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거기 누가 참석하고 알았다면은 파악했다면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집에 초청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죄인으로 가득했어요. 죄인이야, 다 죄인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들 중에 의로운 인간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갈까? 제가 안 가거든요. 야가가지고요. 예. 안 갈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가셨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 식탁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 사회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도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할 때 인간들이 쌓아올린 담벽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인종, 성별, 또 문화, 경제적 차별 그런 것이 다 무너졌어요.
선대받는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의 기간에 있을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교회의 그 한 프로그램 또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거지 그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여러 아파트 지역에 사는데 사실 우리 교인인 건 아는데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제하는, 좀 더 두터워지고 하는 걸 바라는 것이죠. 우리 여자 목장은 그래도 있어가지고 교제가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바쁘고 하여튼 힘드니까 목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라는 것은 남자 목장도 세워지고 결국은 이제 부부 목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 가족 모임을 통해서 좀 그것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은 안 하셨으니까 안 가시려나 보죠. 예. 사실 저는 그런 뱅퀘트 같은 화려한 곳, 가지각색 맛있는 음식이 테이블에 확 퍼져 있고, 또 그 모임을 위해서 정장을 차려입고 가고, 그 만찬의 프로그램과 순서 따라 진행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몸이 막 뒤틀려요. 그냥 불편하고. 그냥 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상한 병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뭐가 좋으냐면 그냥 그 뜨거운 물에다 김치 넣고 밥을 넣는 거죠. 그다음 김치 먹고 그 정도 하면서 그냥 친구들 같이 먹는 거, 그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땡스기빙이라는 것은 그 식탁에 하나님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또 주위 사람들 모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 식탁에 모든 층의 사람들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에는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상하다 하면 계속 내 자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에 보면은 이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 랍비인데 저렇게 천한 죄인들과 세리 같은 놈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막 손가락질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세리란 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죄인들이란 누구인가 할 때 어떠한 사람이 죄인인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죄인인가요? 성경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 같이 의로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의로움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복종치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건 어떻게 해?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 조심할 일이죠. 그죠? 서기관들에게는 이러한 자들과 교제를 나눈 것을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며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 점이 문제예요. 이 점이.
죄인들이란 여기서 보면 이 세리들을 얘기하는 거 사실은 세리들인데, 또 나가서 죄의 용서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주석가는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구원하심을 이루셨죠. 근데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 사람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미국 도시 사역을 하는 크리스 락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예수님은 부끄러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부끄러워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앉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우셨을까요? 느끼셨겠죠. 근데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 했거든요. 죄인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좀 교육을 못 받아서, 사회 지위가 높지 않아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있습니까? 소문이 안 좋은 친구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 잘못과 죄를 다 가져가 주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과 죽음을 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의롭다함을 입혀주심으로 있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부끄럽지 않아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성찬식 아시죠? 성만찬, 주의 만찬 테이블이 뭡니까?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받아주신 것을 상징하는 최고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여 잔을 마시고 떡을 떼라는 주의 만찬은 모든 사람이 오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먹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마시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테이블은 어떠는 거죠? 우리 가정의 테이블은 어떠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주의 테이블이냐는 거죠. 주의 만찬 같냐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는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빨리 와서 나와 더불어 먹게 하라. 사람들 초청해라. 그런 말을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데려오라는 거, 누구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늦는 자든지 다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약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무시당하는 자, 없는 자, 심지어는 죄를 지은 사람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블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대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무슨 병이냐면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죄가 있는 병. 그것을 고쳐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문제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 중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건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높은 주에 앉은 사람 부러우셨다면 몇 사람이 그 기준에 맞출까요? 없어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불러서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복음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보면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그 바울이 얘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나 또는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 부끄러워하지 않죠. 다른 사람 볼 때도 부끄럽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교회는 세상 중에 있어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만찬에 초청하고 주와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그 집은 최고의 만찬을 베푸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인이 그 성찬식의 관계에 대해서 주의 만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은 빵을 떼고 우린 밥을 먹죠. 같은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모든 경계를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앉든 누구 앉든 모든 경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방위하려지 말고 공격하려지 말고 그냥 내려놓는 거야. 주 앞에 예수를 마음에 모셨으니까는 내려놓는 거 많은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총을 어깨에 들어 맨 채 또는 권총을 허리에 찬 채로 평화롭게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빵을 나눌 때는 우리가 가진 무기, 실제 무기이든 또는 마음의 무기이든 밖에 두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이며 그리고 신뢰하는 장소로 들어옵니다. 성만찬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장소가 연약한 주님이 연약한 인간을 평화스럽게 식사에 함께 오도록 초대하는 장소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어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우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그 신앙생활 할 때 물어보질 못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좀 무슨 질문이냐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할 때 다 내려놓고 막 따랐죠. 즉각 따랐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6명쯤 되는 것 같아요. 침례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요한은 그 친척 관계였잖아요.
또 예수님이 침례요한도 알고 교제하고 또 사역도 돕고 하면서 이제 친분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한 6명 정도는 그냥 즉각 따랐어요. 또 침례요한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라 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태란 인물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12사람들 가운데 눈초리에 난 사람이에요. 증오 대상의 사람이에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 했을 때 그런 눈초리 따가움 알면서도 따랐던 것이에요. 어떻게 따랐냐? 그 답이 이제 어떻게 즉각 따를 수 있냐? 마태라는 사람이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리를 그 사람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이 사람 그대로 용납한 거예요. 영접하신 거라고요. 죄인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는, 그런데 세리가 보니까는 자기 같은 세리들, 죄인들도 다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이 말씀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니까 세리한테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열었어요. 그들을 다가갔습니다. 세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세관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오라고 그러신 거죠.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도 세리나 죄인들과 그런 집에 들어가 그들 초청해서 같이 앉아 먹고 교제하는 것,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땡스기빙이라는 말을 두 단어로 나눠서 보면은 땡스와 기빙 아닙니까? 감사와 나눔이죠. 감사 줌.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의미를 살려보면은 땡스, 하나님께 감사해, 땡스, 그죠? 근데 기빙 아니고 그다음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께 줄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땡스기빙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세리 레이를 성 마태로 변화시켰나, 마태로 바꾸었는가 하는 질문,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셔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의 설득해서가 아니라 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세관에 쭈그려서 앉아있던 그 사람을 그 유대인들, 동네 사람들은 다 마귀로 봤어요. 다 마귀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관에 있던 레의 얼굴에서 성자를 보셨어요.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주 앞에 나올 성자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레이가 살아온 과정만을 기억했기 때문에 레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미 심판을 내렸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레이의 그 남은 인생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이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레이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레이가 있는 곳에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나의 말이 그것도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